하나님을 기대하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유대 나라는 당시에 그 주변 국가를 통해서 참 시험도 어려움도 환난도 나라가 심히 혼란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해버렸습니다. 이제 그들이 호시탐탐 남쪽 유대를 노리고 침공을 하게 되려고 하는 그런 시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 나라의 모든 민심은 흉흉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같은 어려움에서 벗어날까? 많은 사람들이 아수르와 화친하자. 또 많은 사람들이 아니야, 아직도 아수르는 아니야. 애굽 그 당시에 최고의 패권 국가였던 애굽과 화친해서 우리가 그들을 섬기는 자들이 되자. 그럼 그들이 막아줄 것이 아니냐? 또 가만히 보니까 바벨론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아니야. 저 바벨론이 작은 나라 같아도 멀지 않아. 정말 이 중동을 제패할 거예요. 바벨론을 의지하자. 국론이 분열되고 수많은 어려움이 생긴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 오늘 이 성경은 특별히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이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스라엘의 이 현실의 문제들이 오늘 우리의 신앙과 또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닥친 이 상황을 이렇게 한번 접목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똑같은 위기에 처한 것 같습니다. 미국, 일본이 우리를 돕는 우방인 것 같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친북 세력들로 지금 한반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미국은 우방이지만 되어지는 상황을 보니까 끝까지 그들이 정말로 우리 우방일까 하는 의심도 들게 되는 시점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까지도 우리 가장 주변 옆에 있으면서 가장 가까운 나라이면서 참으로 도움을 주기보다는 우리를 침략하고 수도 없는 어려움들을 많이 준 나라입니다. 같은 피를 나눈 북한은 어떻습니까? 핵무기마저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든지 한반도에 미군은 좀 철수해라. 우리 자주 남북이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언제든지 미국을 좀 내보내고 적화 통일의 야욕을 지금도 조금 더 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무역을 하는데 사실 미국보다 훨씬 더 많은 무역을 하지만 이제는 많은 무역의 길이 막혔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 위축될 정도로 참으로 어려운 문제에 봉착한 것 같습니다.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우리와 조약을 맺고 협약을 맺고 그렇게 하지만 아직도 믿을 수 없는 국가입니다. 이런 현실에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하고 정말 우리가 이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까?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의 문제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밀려오는 수많은 이 세속적인 힘은 참으로 엄청나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의 힘은요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얼마 전에 알프스에서 한 사람이 발견이 됐습니다. 얼음이 녹아서 그 빙하에서 발견이 됐어요. 근데 과학자들은 너무너무 생생한 시체였기 때문에 죽은 지 얼마 안 됐을 것이다. 알프스를 이렇게 탐험하다가 등산가가 거기서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진짜 조사를 해보니까 수천 년 전의 사람인 거예요. 애굽의 미라에서 발견된 것보다 훨씬 더 오래된 사람의 시체가 발견됐습니다. 그의 하나 남아있는 이빨을 가지고 검사해 봤더니 그가 어떤 병을 가지고 살았는지도 알게 됐습니다. 그의 피부 조직을 가지고 했더니 46세 때에
죽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의 위를 조사했더니 그 위 속에 꽃가루가 이렇게 남아있는 것을 보면서 분명히 봄이나 가을에 죽었을 것이다. 그리고는 손톱을 하나 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그의 그 생명이 건강하지 못하고 참으로 많은 질병 속에서 고생하다가 죽었을 것이다. 머리카락을 이렇게 해서 검사했더니 그분의 직업을 알게 된 거예요. 수천 년 전의 사람이 과학의 힘이 이렇게 위대하다, 이런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4G 시대를 지났습니다. 스마트폰 시대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5G 시대로 지금 아주 급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5G 시대는 자율주행 시대라고 합니다. 로봇가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큰 도움이 되는, 그리고 자동차도 이제는 운전수가 필요 없어요. 자동차 자체가 딱 말만 하면 그 자리로 데려주는 거예요. 자율주행차 시대로 가고 있는데, 이미 미국은 애리조나 주라든지 샌프란시스코 이런 데서는 이미 자율주행차가 지금 시판이 돼서 운영된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과학의 힘이 우리에게 이렇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여러분의 신앙의 정체성, 과연 우리가 무엇은 힘을 믿을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될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참 신앙인가 할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이 주변의 이 무서운 세속의 힘이 엄청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도 이 같은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당장 눈에는 아수르가 칼창을 빼어들고 언제 쳐올지도 모를 정도로 무서운 세력으로 다가옵니다. 그들에게 보여줬어요. 북쪽의 이스라엘이 하루아침에 망해버렸어요. 그걸 보면서 오히려 더 작은 이 남쪽 유다가 과연 그들의 힘에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벌벌 떨면서, 그러면 우리가 그들과 화친을 맺고 그들의 종이 되면 괜찮지 않겠는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애굽이 더 크단 말이에요. 또 애굽을 더 믿습니다. 그 애굽의 종이 되려고 합니다. 그럼 애굽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 아닌가? 수많은 갈등이 그들 속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기다리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오늘 18절에 보니까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의 힘이 큽니까? 오늘 우리에게 밀려오는 수많은 이 세속의 힘이 엄청나게 밀려오지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또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서 남쪽 유대를 지키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으로 오늘 본문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복이라는 단어는 에셀이라는 말입니다. 누리는 복을 말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함께한 자들이 누리는 복을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과학의 힘보다도 세속의 힘보다도 진짜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람들, 예수 안에 사는 그 사람들에게만 특별히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누림의 힘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때의 상황에 하나님이 무섭게 그들을 책망합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에 벌벌 떠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무섭게 그들을 책망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30장 1절에 보면 패역한 자식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을 말합니다. 7절에 보면 애굽의 도움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오늘 그들에게 헛되고 무익하다고 말합니다. 8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순식간에 너희들이 믿었던 담이 무너질 것을 말씀합니다.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깨듯이 깨트려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했다. 이스라엘의 죄악이 뭡니까? 왜 그들이 이 불안한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까? 진짜 과학의 힘이 커서 그렇습니까? 세속의 힘이 커서 그렇습니까? 정말 아수르의 힘이 커서 이들이 지금 이 불안한 상황을 맞이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들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주 만물을 당신의 선악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아니하고 오늘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보이는 현실 앞에 꼼짝달싹 못하는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 우주와 우리의 모든 생활과 우리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장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왜 잠잠히 기다리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하신 걸 왜 그렇게 믿지 못하느냐? 15절에 잠잠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힘을 얻을 터인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을 기대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기다릴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18절에 뭐라고 한다요? 그런 자에게 복을 준다고 말씀하는데 전혀 하나님과의 복과는 상관없는 그들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하나님은 지금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런 사람입니다. 아무리 과학의 힘이 강하고 아무리 세속에 물결이 넘친다 할지라도 성도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우리 주위에 보여주고 사는 사람들이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18절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기다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를 말씀합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나님을 기대하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잘 알지요.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아버지 앞에 아들이 떠나게 됩니다. 떠나던 아들을 그 아버지는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아들은 떠나는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 언제 아버지였는지 생각하지도 않고 오히려 먼 나라 아버지의 간섭이 실행되지 않는 소식도 듣지 못하는 먼 나라로 떠나가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언제 아버지를 생각합니까? 자기의 미천이 다 떨어지고 허랑방탕한 모든 곳에서 이제는 자기의 먹을 걸마저도 없고 정말 가장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아주 무너져도 더 이상 무너질 수 없는 그 자리에 갔을 때에야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이었고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분초마다 시간마다 아니 한 번도 아들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아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누가 먼저 아들을 보고 누가 먼저 아버지를 봤습니까? 아버지가 먼저 본 겁니다. 아버지는 맨발로 뛰어나가십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가? 왜 우리가 보여지는 현실 앞에 꼼짝달싹 못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렇게 살아가느냐 하면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한없이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기다리십니까? 오늘 하반절에 보니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하나님 왜 기다리시다고요? 우리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값없이 내 모습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진짜로 돌아오면 어떤 자리 상관없이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이 어떤 연약한 모습에도 상관없이 돌아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오면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리로 오면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무상으로 값없이 주시는 은총으로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을, 에셀이라는 복을 주실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호세아 1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4절에 가서 보면 내가 저희의 폐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못된 짓만 골라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자기 중심대로 자기 정욕대로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지혜대로 자기의 권능으로 자기 힘만 믿고 살아가는 이들을 돌아온다면 이제는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리로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싸매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고치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페니크로스라고 하는 맹인이 찬송가 531절에 시를 지어서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그는 맹인이었습니다. 인생을 저주하고 살았습니다. 도저히 살아갈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 만나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을 기대하고 삽니다. 그랬을 때에 그의 그 고백이 찬송가 531장의 내용입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맹인으로 자기 닥쳐진 상황을 혼자 힘으로 캐쳐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돕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지 그의 삶이 풀려지기를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돌아오니까 나도 그 저주하는 자리에서, 나도 그 실망하는 자리에서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현실 앞에 꼼짝달싹 못하는 분이 사람들이 아니라 우주를 만드시고 오늘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택한 백성에게 오늘 또 은혜 주셔서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대하고 하나님을 신뢰한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같은 자리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를 보세요. 18절에 하나님은 일어나신다고 말씀합니다. 스데반이 여러분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처절했겠습니까?
수많은 군중 때 한 사람도 자기 편은 없습니다. 매질을 합니다. 돌팔매질을 합니다. 돌에 맞아 죽어갑니다. 얼마나 아프고 처절하게 그가 그 고통 속에 거기에 있었겠습니까? 그럴 때 누가 계셨습니까? 사도행전 7장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 서서 오늘 스데반이 하나님 앞에 그가 맞아 죽어가는 그 자리에 그 순교의 자리를 불꽃 같은 눈총으로 보고 계시는 주님, 일어나셔서 그 자리에서 아무도 함께하지 못하는데 주님이 그 자리에 계셨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를 돌아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왜 일어나십니까? 오늘 하반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를 긍휼히 여기게 하려 하심이니라. 긍휼히 여긴다는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긴다는 말씀 아닙니까? 얼마나 우리를 잘 아실까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얼마나 잘 아실까요? 우리의 보자감을 얼마나 잘 아실까요? 우리의 어려움을 얼마나 잘 아실까요?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이 얼마나 잘 아실까요? 사람의 과학도요, 사람의 의학도요 잘 알아요. 그런데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 지혜로 전지하신 하나님이 오늘 또 나를 향해서 보실 때 얼마나 나를 잘 아실까요? 왜 일어나십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려고, 진짜 도와주시려고, 진짜 도와주시려고. 대한민국의 참 도움은 미국도 아니요, 일본도 아니요, 러시아도 아니요, 중국도 아닙니다. 참으로 도울 바는 누굽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한국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일어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방황하랍니까? 보여지는 것만 믿고 살아갈랍니까? 여러분의 노력만이 여러분을 세워주려다고 믿습니까? 아니요. 내가 오늘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리로 오면 하나님은 일어나 계셔서 우리를 어떻게 긍휼히 여기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하셨습니까? 참으로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주셨잖아요. 히브리서 4장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시라고요? 큰 대제사장이래. 그분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히 해결하시고 함께 하시고 치료하시고 세워주시고 고쳐주시는 우리 주님인 것을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무엇을 의지하고 살랍니까? 여러분 믿는 자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또 긍휼히 여기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하나님의 기대하는 그 자리로 오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를 보니까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네게 응답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기다리시고 일어서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어 하는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싶은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응답하시기 위해서. 진짜 도와줄게. 진짜 해봐라. 정말 내가 살아있다. 너를 붙잡아주는 나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19절에 네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네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네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실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대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러면 우리 상황이 다 끝나잖아요. 우주를 만든 하나님이 우리를 대답해 주시는데 무엇이 부족하겠어요? 무엇을 못하겠어요? 지혜가 부족합니까? 가난합니까? 질병이 찾아왔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상황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문제가 아닌 거예요. 20절을 보세요.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신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잘 되게만 하시면 좋겠는데 왜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냐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조금만 내 힘대로 잘 되면요 교만해져요. 절대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기도가 줄어들었습니까? 이젠 좀 먹고 살만하게 됐거든요. 한국교회 영적으로 왜 이렇게 우리가 나약해졌습니까? 너무나 우리가 부유해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어서 바로 그럴 때에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을 부르짖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이 남쪽 유대야, 아수르가 크게 보이느냐? 애굽이 힘있게 보이느냐? 왜 그들을 너희 주변에 남겨놓았느냐? 이걸 통해 너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것 없으면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는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 기도들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응답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이제부터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그랬어요. 환난 날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풍랑 만나 갈릴리 바다에 배가 다 깨트려 죽게 됐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어요?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잖아. 주님을 깨우셔야 돼. 주님을 찾아야 돼. 하나님이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실까? 23절부터 있는 내용입니다. 23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에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네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며. 자 24절.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세상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이게 무슨 얘기죠? 우리 산업과 우리 기업에 어떻게 하여 물질적인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물질의 복을 받고 마음껏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습니다. 에셀의 복은 이런 복입니다. 누리는 복입니다.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드리고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선교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 됩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뭘 줘요? 비를 주소서. 비를 주소서. 이스라엘은요 1년에 2번밖에 비가 안 와요. 그 비가 안 오면 절대로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사를 지어서 결실을 맺을 수가 없어요. 비는요 그들의 생명과 직결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비를 주소서. 그 산업이, 그들이 경영하는 농토가, 그들이 가꾸는 모든 곡식들이, 그들이 키우는 양과 염소들이 아주 살찌고 기름지도록 하나님 풍족하도록 오늘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에이,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우리가 노력해서 해지. 에이, 요즘 보세요. 뭐 저수지 만들어 놓고 댐 만들어 놓고 물이 부족하면 착착 뿌려주고 뭐 이런 시대를 사는데 뭐 그런 얘기 하십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도 주고 공기도 맑게 하고 햇빛도 주고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48편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됐어요. 해와 달, 별, 하늘의 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한다. 왜 그러는가? 그가 명하심으로 그들이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6절에 보면 그가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고 폐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해도 하나님이 지어서 해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했었고, 달도 그렇고 별들 그렇고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 따라 정해져서 그렇게 하던다. 누가 농사를 잘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산업, 우리의 사업, 우리가 오늘 다니는 모든 우리의 육신의 삶의 형통도 오늘 또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반드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누가 복을 준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23절에 비를 주셔야 소산이 곡식이 살찌고 풍성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제 사무실에 유치부 부장이 찾아왔어요. 우리 탁장로님 외손자 손녀죠. 서울에 있는 아이들이 주일학교 지난 주일에 주일학교 유치부에 참석했다는 확인을 좀 해주십시오. 도장을 찍어줬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꼭 확인을 받아서 다니는 교회에 제출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야, 난 그걸 보고요 참 반성했어요. 그 얘기 딱 듣고 참 우리 교회도 이렇게 왜 못했을까? 주일 성수가 얼마나 복인데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주듯이 은혜의 담비로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 아이들도 잘 자랄 터인데, 우리 교회도 주일 성수하는 아이들에게 개근상을 주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아이들에게 참으로 모범상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는 그들이 오늘 또 학교 생활이나 그 모든 생활에 딱딱 도장을 받아오면 하나님 앞에 축복해 주고 하나님 앞에 상을 주고 하는 이 일을 왜 우리가 못했을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젊은이의 비전도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때를 따라 하나님이 피를 주셔야 우리가 복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 자리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25절을 보세요. 크게 살려가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들을 괴롭혔던 아수르는 하나님이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망대를 무너뜨린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는 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냇물을 주셔서 골짜기마다 흐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고. 산도 흐르고 골짜기도 흐르고 개울도 흐르고 그렇게 해서 마음껏 풍족하게 살아가도록, 한 번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정말 윤택하도록 원수가 물러가고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을 기대하고 살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사모하고 살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나오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주변국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린다고 말씀하면 무너뜨려 주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정말 신의 물이 흐르도록 풍족하도록 넘치도록 궁핍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참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복을 줍니까? 우리 영혼과 육신을 치료하시는 복을 줍니다.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싸매시고 맞은 자리를 고쳐주신다. 하나님이 치료를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치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호세아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싸매시는, 고쳐주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 기대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육신의 질병에 꼼짝 못하게 달싹에 붙들려 살아가는 분이십니까?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제는 그 은혜 속에 이제 우리가 부르짖어야 한다니까요. 돌아오셔야 된다니까. 여전히 세속적인 삶으로 열정도 잃어버리고 사마음도 잃어버리고 기대도 잃어버리고 사랑은 그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돌아오셔야 된다니까.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체육학 박사인 원정혜 씨가 쓴 글을 읽어봤어요. 분노가 심하면 간이 상하고, 우울이 심하면 폐가 상하고, 공포가 심하면 심장이 상하고, 지나치게 골똘히 생각하면 비장이 상하게 된다. 건강의 평정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육신의 관리는 우리 정신에 있대요. 우리 마음에 있대. 평정심을 회복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평강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분이 기록한 글을 읽어보았어요. 이런 마음 누가 주실까? 우리 영혼을 치료하셔서 우리에게 수도 없이 밀려오는 인간관계에서 다가오는 것, 여러분, 내 노동으로 내가 내 육신이 망가지는 것, 내 연령이 자꾸 이제는 쓰고 쓰다 보니까 내 장기가 이제 망가져 간다, 그 말이요. 내 머리도 옛날 같지 않아. 이럴 때에 하나님의 치료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붙잡아주는 것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학의 힘이 얼마나, 의학의 힘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여러분? 제 주위에도요, 건강하게 사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부고장이 날라와요. 어느 장로님이, 어느 목사님이 소천했다는 거예요. 아주 나이들이 젊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싸매시고 고쳐주신 그 하나님, 우리 영혼을 치료하시고 우리 육신을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 오셔야 돼요.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6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라. 이 7이라는 숫자는 뭘 얘기하죠? 완전수를 말합니다. 온전한 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치료가 이렇게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햇빛은 햇빛같이, 달빛은 달빛같이. 하나님 어떤 분이죠? 참빛이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우리 심령 속에 싹 들어오셔서 오늘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비전의 주인이 되실 때에 우리 속엔 어둠이 존재할까요? 우리 속에는 불신이 존재할까요?
우리 속에 있는 염려가 존재할까요? 우울이 어떻게 존재하겠습니까? 밝은 빛으로 우리의 어둠을 쫓아내시고, 우리의 불안 처세를 쫓아내시고, 우리의 두려움을 쫓아내시고, 오늘도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이 지친 몸들을 하나님이 만져서 치료하실 때에 오늘 하나님은 완전케 하신다.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완전하게 치료하신 그 하나님을 오늘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어디에서 방황합니까? 누구를 찾아다닙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찾아다니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 자리가 여러분 영육간에 치료받는 자리입니다. 우리 모습들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기회만 있으면 우리 교만하지 않습니까?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 오늘도 하나님은 지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일어서시는 하나님입니다. 은혜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고 나가면 반드시 응답하소서. 우리 육신의 삶의 풍성토록 우리 영혼과 육신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자리로 여러분 한 주간도 또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특별히